성경이 말하는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집중을 가지고 잘 새겨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에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반복과 분량이 있습니다. 반복은 똑같은 내용을 또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렇게 할 때는 주의를 더 집중하라는 겁니다. 왜? 더 중요한 메시지가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량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서 복음 설교가 많이 기록이 되는데요.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전도 설교를 하는 그 분량과 또 스데반이 전도 설교를 하는 분량을 비교를 해봤을 때 베드로가 설교했던 양보다 스데반이 설교했던 양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이후로 사도행전 이후에 세워질 모든 교회 가운데 사도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평신도들의 역할, 성도님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많은 분량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또 많은 분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설교 세미나를 참석하면서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좀 울컥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본문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오늘날 이 본문이 회당장 야이로와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고침을 받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회당장 야이로와 또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든 겁니다. 너무 외롭고 또 좌절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성도님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 곳에서 똑같은 사건을 읽으면서 바로 이 회당장과 혈루증 여인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진정한 회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좀 마음에 좀 와닿아서 울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주님의 애정, 주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에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상황과 마음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12살이면은요 우리나라 나이로 초등학교 몇 학년일까요? 5학년. 어린 딸이에요. 외딸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믿음도 있었고 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겁니다. 근데 딸이 서서히 더 죽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저도 외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나의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은요, 저도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행히도 병을 고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알려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아마 이 회당장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이로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땅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어쩌면 생전 처음 보는 주님이었을 텐데 주님께서 흔쾌히 그래 내 집으로 가자라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마음 깊이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면 내 딸이 살아날 수 있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동 중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이하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25절부터 27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우선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혈루증은 만성 자궁출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 12년이라는 횟수를 정확하게 12년으로 보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이 맞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원어적으로 보면 12살부터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여인은 12살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만성 자궁출혈로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요, 여인이 끊임없이 하혈을 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타인이 자신을 만지면 혹은 본인이 타인을 만지면 그까지 부정해지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그 옆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12년을 외로움 가운데 지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본문이 이 여인이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의사, 용하다는 의사를 많이 찾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요, 많은 비용을 들였을 겁니다. 아마 찾아갈 때마다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갔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때마다 괴로움이 더해갔던 것 같아요.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질을 다 사용하여 잃어버려 가난하게 되었고요. 아무 효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질병이 조금씩 더 좋아져야지만 소망을 갖잖아요. 그런데 11년 동안 많은 비용을 다 들여도 질병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허비했기 때문에 가난해졌을 것 당연한 일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한번 믿자봐야 본전이니, 아니 더 정확하게 만지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 때문에 많은 무리를 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요, 그의 믿음대로 그의 질병에서부터 고침을 받게 됩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지냈을지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자신의 삶 가운데 이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떤 세계가 펼쳐질 수 있는지 미처 인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이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마가는요, 이 두 가지 사건을 일부러 겹쳐놓은 것 같아요.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었다고요? 12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다고요? 12년. 이 12년은 12라는 숫자를 통해서 절묘하게 두 사건을 한 사건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 사건이 중요하다라고 마가가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예수님께서 흔쾌히 응답을 해주셔서 고치러 가고 있는 중간에 혈루증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목도하는 눈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사건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부 시간에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당연해서 대답을 잘 안 하시던데, 처음에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과정 가운데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럼 이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이 더 자라났을까요? 사라졌을까요? 너무 당연하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 기대감이 더 커졌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진짜거든요. 진짜 눈앞에서 고침을 받았거든요. 됐다,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한껏 더 그 소망, 기대감이 커져가는 타이밍에
뜻하지도 않게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집으로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눈앞에서 그 질병이 고침을 받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지금 그 귓전에 들려진 겁니다. 예수님도 들었거든요. 이제 막 소망이 생겨나는 순간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비통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제는 그의 사랑하는 딸이 고침을 받을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희한한 말씀을 하셔요.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딸이 죽었다라는 것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회당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같이 들으셨잖아요. 제 딸이 죽었다니까는요. 아픈 것이 아니라, 살아날 수 있는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죽었다니까는요. 이제 모든 것 끝난 것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으므로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왜 오늘 나로 하여금 이 본문의 말씀을 듣게 하실까?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이 열뇌를 혈루증으로 알아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분리가 된 그 외로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도요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희한하죠. 부부가 사랑해서 같이 앉아 있어요. 여행을 갔어요. 아내가 너무 행복하잖아요. 사진을 찍어서 SNS를 통해서 이제 알렸어요. 그 주변에서 야, 어디냐, 너무 좋겠다, 축하한다, 나도 갔으면 좋겠다 막 반응을 하는 사이에 남편이랑 같이 있었는데 멀어져요. 같이 여행을 갔는데, 여행뿐만이 아니잖아요.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는 가족들 가운데요, 오랜만에 외식을 했을 텐데 다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같이 있는데도 외로운 거예요. 그럼 부부가 참 깊이 사랑을 하지만 남편이, 아내가 내 마음을 100% 다 이해해 주던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가끔 설교에 실패할 때가 있어요. 제 마음속 깊이 좌절할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나 오늘 설교 좀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그 마음이 뻔히 보이지 않을까요? 위로하고 싶은데 원작 폭탄을 투하해요. 괜히 하는 말인데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 다 외로움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안 해본 것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본인과 사랑하는 가족에게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좀 보다도 나은 삶을 추구하면서 오랫동안 노력을 해봤는데 이게 개선되지 않는 거예요.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제 마음과 같다면, 제가 제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 변함이 없지만 그만큼 제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죽어간다. 가장 소중한 가치가 지금 눈앞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높은 기대도 아니잖아요. 그냥 단란하고 행복한 가족을 이루는 꿈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귀한 가치 가운데 하나일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여러분, 그 가치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암만 내가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이혼의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의 꿈이 가장 큰 가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치를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도
점점 그 희망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 모습을 아마 주님께서 회당장 야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당장이다라는 말은요, 당시에 여러 곳의 회당,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그 회당의 장인 겁니다. 오늘날 이야기에서 뭐 목사 혹은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누구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믿음이 없었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겠지요. 그런데 자녀가 죽어버리고 나니 자신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은 기적이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 노력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주님을 향한 믿음이 그곳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기도도 했고 노력도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경험과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내 삶 가운데 덜컥 다가올 때는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가 바로 이 회당장 야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큰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당장 야유를 향해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네 딸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두려움, 모든 괴로움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너무 쉬운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쉽지요. 너무 단순하지요. 적용을 위해서 제가 작은 것부터 몇 가지를 좀 말씀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이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데요, 연락이 왔어요. 개강 수련을 하는데 좀 설교를 좀 해달라고. 전에도 한번 연락이 왔는데 토요일 날은 주일 사역이 바빠서 못 간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안식월 기간이니까 시간이 되니까 뭐 거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특별나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순서가 돼서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갔는데 학생들이 한 400명 정도, 그 뒤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쫙 앉아 있고 학교 관계된 선생님들이랑 이제 가득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방학을 끝내고 왔기 때문에 찬양 뭐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는 동안 자기들끼리 막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막 떠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3개월 만에 이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요즘 제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나 덜컥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선포의 중요성 이제 깨달아지니까, 야, 얘네들 이렇게 떠들고 말씀 잘 안 들으면 이 귀중한 시간이 그냥 흘러가면 어떡하나 이제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설교 준비도 다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하나님 좀 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제야, 왜 그러냐?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하셔요.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거 너 모르니? 아니요, 저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냐? 그럼 편안하게 해라. 이게 제 마음속에 들려지고 난 이후에요, 이게 말로 설명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제일 앞쪽에서 설교 원고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습니다. 편안하게. 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내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간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이기는 한데 제가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뒤에 또 더 말씀드릴 것이 있고요. 제가 지금 제 사랑하는 아내와 한 6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거든요. 저는 지금의 제 아내가 제가 꿈꿔왔던 이상형이었어요.
늘 기도해 왔던, 그래서 제가 먼저 사귀자고 하고 결혼을 하자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요. 사귀는 6개월 동안 위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뭐 군대 갔을 때는 걱정 하나도 안 됐어요. 우리 아내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군대 갔다 와서 예수원에서 3개월 이제 기도하고 수련을 받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좀 마음이 힘들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우리 안에 직장에 뭐 멋있는 남자가 생겼나? 왜 그러나? 예? 순간 이제 좀 약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 아내를 더 많이 사랑했거든요. 우리 아내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저는 더 많이 사랑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깨지면 어떡하나 많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요, 100% 신뢰되는 믿음이 하늘에서 부어져요.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불안, 염려, 두려움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손톱이 아니죠. 손톱이 너무 큰데 이 끝에 먼지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수련을 받는 우리 형제들에게 이제 기도 부탁도 했거든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고, 나도 알 수 없는 희한한 믿음이 생겼다고. 근데 한 형제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아마 믿음의 은사인 것 같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을 향한 100% 신뢰감 때문에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두려움이 떠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믿음의 은사를 받은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더라고요. 그럼 믿음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을 떠나게 하는 능력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요. 마음속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주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가장 처음 어린이집, 가장 처음 유치원, 가장 처음 초등학교를 보낼 때 이 아이가 학교에서 잘 적응을 할까? 잘 어울려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 두려움과 염려가 제일 먼저 생각이 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보호하여 지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신뢰가 더 많이 들었어요. 어떠셔요? 네. 뭐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속에. 또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커서 군대 가야 되는데, 또 새로운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또 그가 독립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거친 세상으로 내보내야 될 때가 됐는데, 취업도 해야 되는데, 늘 생각하면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사랑하는 자녀의 평생을 지키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자녀 결혼 다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마음속에 더 드셨나요? 어떠셔요? 믿음은 없는 것은 아닌데, 믿음이 있기는 한데 더 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내 마음속에 먼저 든다면, 만약 그렇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병들어 있거나 고침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장사가 안 돼서 혹은 경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삶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 있으실 텐데, 제가 아는 어떤 분 이제 간증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이분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중소기업 사장님이셨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믿음을 갖게 되면 갖게 될수록 자신의 회사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영했다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탈세 이하 여러 가지 면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뭔가를 결단을 해야 되는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이왕 신앙생활한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결단을 했는데 회사는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점점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본인도 어느 순간 그것을 직감한 순간 감사하게도
하나님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직원들을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거 빼돌리고 이런 것도 없이 회사가 기울어져 가는 가운데 회사는 망했는데 결국 직원들 가운데 몇 명이 자신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회사는 그렇게 망했어요. 근데 수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키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듣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 가운데 시시각 찾아오는 많은 두려움들을 맞서 싸우게 하는 용기,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줌으로써 모든 두려움을 떠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암으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안수 집사님을 병원에 신방 간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죽어가고 있어요. 암으로. 병원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대요. 제가 어린 목사였을 때 신방을 갔는데요. 오히려 찾아간 저를 위로하셔요. 목사님, 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안수 집사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난 하루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큰 위로와 힘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분은 암으로 천국에 가셨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가지신 믿음이 암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 고통을 다 몰아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12회를 혈루증,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맞이한 이 회당장 야이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도 또 딸의 죽음으로부터도 생명으로 선물로 받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요, 모든 두려움, 괴로움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그 둘째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는데 뭐 이름만 되면 아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제 예배를 드려 갔는데 제가 전에 가르쳤던 제자 청년부 회장이었는데요. 그 교회에 예배 참석하고 있어서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 너무 반갑다고, 그래서 우리 차 한잔 하자고 예배가 끝나고 한 3시간 정도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자매의 스토리를 알거든요. 전에도 이제 연락이 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를 해서 믿음의 사람을 만났고요.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교제를 딱 잘 하다가 결혼을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결혼 얼마 전에 깨진 거예요. 지금도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길을 물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행복한 가정 주기를 원하셨는데 결혼 직전에 깨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 해주고 기도하겠다고 왔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장례를 진행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낙골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6살 때 교통사고로 죽어서 그것도 슬픈데 그것도 안타까운데 낙골당에 가서 안치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데 그 안에 유골함이 하나 더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가서 봤더니 거기에 6살 된 딸이 죽어서 그곳에 안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6살째 또 교통사고로 죽어서 한 장소에 안치하는 예배를 제가 집례를 한 거예요.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가서 알았어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지금은 이제 필리핀으로 이민을 가셔서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이제 얼마 전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여 이겨나갈 수 있겠냐고요. 이 이야기 해주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럼 성경을 보면 2자녀가 아닙니다. 2자녀가 아니에요. 10자녀가 한날 같은 장소에서 몰사한 거예요. 몰사.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재물 재산들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난 이후에 욥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럼 두 자녀가 6살 때, 혹은 그렇게 위대한 꿈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냥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꾸미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혹은 결혼해서 정말 단란하고 웃음 가득한 가족 만들기를 원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이혼을 하거나 더 나눠져서 살거나 직장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힘든 일. 그럼 그때,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선하십니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감당을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갇히게 되는 거예요. 한 명만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형들이 자신을 팔았어요. 물론 그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러나 딱 떼놓고 보면은요, 10대 후반 그리고 20대 전체를 종으로, 노예로 감옥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30세 때 애굽의 총리가 되기는 했지만 형들에게 배반당한 그 배신감. 그럼 생각을 해보셔요. 10대 후반과 20대를 온통 노예로, 종으로 살았다니까요. 감옥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맛봐야 될 그 젊은 날에 나중에 형들이 찾아와요.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본인은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었거든요. 원수 갚을 수도 있잖아요. 복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럼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선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도저히 이런 고백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10대 후반과 20대를 온통 감옥에서 썩었습니다. 저 형들 때문에 나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믿음이 살게 한 겁니다. 믿음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 인생 가운데 나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 외로움과 그 공허함, 모든 것들이 점점 안 좋아져 가는 상황 가운데 돌아보니까 내가 그런 거예요. 회사도, 가정도, 인간관계도, 외로움은 더해만 가고 점점 안 좋아져 가고, 어느 순간 내가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내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거친 세상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은 없다. 그러면 그야말로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주님께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께서 고쳐주셨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이 선포되고 결국 둘 다 마음의 평안함을 찾았던 것처럼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은 있지만 내 믿음이 작아졌구나, 연약해졌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좀 더 큰 믿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내 삶 가운데 닥치고 있는 이 커다란 풍랑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저희 여러분들이 소망하면서 이 찬송 드렸으면 좋겠습니다.